오늘 스바냐서 2장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동물도 죽고 미생물도 죽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까만 하늘 반짝이는 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진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젊어서 죽든 늙어서 연수가 사서 죽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온기가 가득했던 이 살이 차가워지고요.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육체가 그저 누워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의 죽음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고 암흑뿐입니다. 더 이상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멸망으로 운명 지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을 놓고 볼 때 관계의 단절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죽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근데 관계의 고통은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남남으로 살다가 어디서 그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이 서로 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관계가 끊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든 아니면 서로 절연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관계는 끊어지고 서로 절연은 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음 후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서 웃으면서 만나겠죠.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미숙했는지 아마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간증하며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은 오해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서로 우리가 늘 싸우고 투쟁하고 상대방이 불행해야 내가 세상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만 살다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대방이 잘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은 그 의미도 삶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소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배가 아파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요. 빛과 사랑과 소망과 영광과 거룩과 경건과 경배와 예배로 가득한 곳. 이 세상의 빛은 태양이죠.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새벽에 떠서 저녁에 태양은 집니다. 태양은 빛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태양이 쓸데가 없대요. 천국은 태양빛이 쓸모가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시느니라. 천국은 이 천국의 빛과 태양의 빛을 비교한다면 이 천국의 빛 앞에서 태양빛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고민을 하느냐? 엄마 뱃속을 근거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엄마 뱃속이니까 엄마 뱃속에는 양수가 있고 양수 바깥에 있는 그 내장과 간과 허파와 핏줄과 살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 다른 곳이 바로 엄마의 뱃속이죠.
아이가 살았던 양수는 세상에 아이가 나올 때 터져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 양수에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난세포와 같은 것이죠. 어떤 그 물체 안에 물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아이가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에 나올 때는 빵 터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생명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가 자신의 양수를 붙들고 절대로 내가 놓을 수가 없다 하는 아이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양수가 터지면 아이는 그 양수를 다 버립니다. 그거 터졌다고 슬퍼할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아이는 살아가야 됩니다. 탯줄을 통해 숨을 쉬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폐가 작동을 하고 코와 입으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갈 때 이 세상의 것 중에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통해서 양수가 터졌을 때 그것을 아이가 다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어떠냐, 삶이 너무 비슷해요. 싸우고 물어뜯고 다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침략하고 죽이고 갈취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키워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너희가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원할 텐데 내가 좋다, 그거 허락하겠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금지사항을 주십니다. 제가 17장을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끼고 왕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허락하십니다. 좋다, 내가 그것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런데 너희 위에 왕을 세울 때는 이방인을 세우지 말고 동족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죠. 무기를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돈에 휘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내가 너희에게 옷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릴 것이니까 너희가 병마를 두지 마라. 힘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힘인데 무슨 힘이 있느냐.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공급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 마음을 빼앗길 것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장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을 두고 살아갈 때 딱 보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고민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도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고민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찬양하고 속이 상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도 다 소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또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거죠. 어느 한쪽은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방신이 들어줄 수도 있고 이방신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 와, 이거 최고의 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오해죠. 이방신은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조각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믿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인생의 반을 걸어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그렇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방의 신을 추가하기 시작해요. 이 이방신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또 다른 이방신을 또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방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여러 개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중에는 어느 하나는 진짜일지 모른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진짜일지도 몰라. 왜 믿는 신자들이 점쟁이에게 갑니까? 오늘날 그 점쟁이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의 7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맞출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내 자식들이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내가 숨기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맞힐지도 모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그냥 장난, 그냥 궁금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거라도 붙들고 싶은 숨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강력한 힘을 소유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종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나라도 기업도 회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더 나아가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분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 딱 띄면 똑같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 서리 집사님 누가 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직분을 딱 띄는 순간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우리를 때로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회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끈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보세요. 그 대통령 끈 끊어지는 순간에 감옥 가요.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5년의 강력한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지위와 위치에 있을 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 이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 오늘 스바냐서 2장 9절은 누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이런 불의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신앙을 점점점 신앙에서 희미해지는 이런 세상에 누가 있느냐?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남들 다 구원받는데 나는 멸망받으면 남들 구원받는 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로 남아야 돼요.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예배하고, 남들이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헌신하고, 남들이 희생하지 않을 때 나는 희생하고, 남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 사는 모든 동물은 누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가로 본인이 가야 돼요. 냇물로 나아가야 돼요. 물을 찾아가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가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요, 목이 조금 말랐을 때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목에 있는 목젖이 다 타버려서 죽습니다. 목젖이 셀로판지와 같아요. 그래서 사슴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그 냇가에 악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잡아먹을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냇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내가 목말라야 돼요. 내가 갈급해야 돼요. 내가 절절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그리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취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에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렘넌트 교가 있어요. 남은 자 이 사상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유업은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모든 나무가 배임을 받았지만 그 중에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지요.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남은 자에 대한 실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신앙을 지킨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